제가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린 내용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논스톱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밤낮 없이 쫓아다니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어가지고 욕심을 내면서 뛰어다니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끼라는 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가치관이 혼란되어 있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참이라고 하여 달려갔는데 나중에는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유일한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가장 큰 목표, 그리고 나중에 가장 잘했다고 후회 없는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삶입니까? 정돈된 삶입니다.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돈된 삶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재미에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유튜브 어디에서 나오는 그런 말에 쏙혀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정돈되고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주님 언제 오셔? 지금까지 온다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뭐 아마 영원히 오시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니까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지 그 외에는 딴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첫 번째 주에 이 앞에 있는 한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어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 성경을 보면은 들어갔다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우리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뭐가 제일 앞에 나옵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리스 성경을 보면은 들어가셨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왜 마태는 들어가셨다 하는 말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입성하신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도 예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분봉왕 헤롯의 궁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참 자주 일으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제국의 군단급의 군대가 주둔되어 있었습니다. 이 군단급의 군대는 컸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당시 상업적으로나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아지트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본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고 난 후에 꼭 가버나움을 찾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죠. 이기신 후에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붙잡힌 뒤에도 나사렛을 떠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 갈릴리 지방에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산상 설교를 마치신 후에도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버나움 근처에 있었던 로마 군단은 이탈리아 본토인들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군단은 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레바논 사람과 같은 이방 용병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교급 있죠. 장교들. 이 장교들은 로마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군종 장교 후보생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신원조회를 거의 10개월이나 했습니다. 얼마나 신원조회를 오래 했는지 몰라요. 사돈 8촌까지,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사돈 8촌까지 전부 다 뒤졌습니다. 전부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하자가 없어야만이 장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많이 시험을 쳤는데 그때 5명밖에 합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장교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군단급에도 장교들은 로마 출신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장교는 마치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출세 가도에 있는 행운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트들이었어요. 이와 같은 로마 군대의 엘리트였던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정말 겸손하게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종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응답이 확실하고 신속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나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웃을 위해서 이 백부장처럼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기도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쿠리에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신을 주라고 부르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장교였기 때문에 하인들이 이 백부장을 부를 때 주 쿠리에라고 부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권세와 공식적인 지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도 근사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쿠리에,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하인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파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이스라고 하는 말은 구절에 나오는 종이라는 말인 둘로스와는 다릅니다. 이 둘로스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child,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파이스라는 말은 소년 혹은 소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이 자신의 대를 잇는 상속자로서의 아들 혹은 자녀를 가리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사회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종, 서번트나 노예 소년, 그리고 이 주인의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하우스홀드라 그러죠. 이 청지기를 가리킬 때도 이 파이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한 나라의 왕을 섬기면서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신하,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 파이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아주 폭넓게 사용한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인은 단순한 종이라기보다는 둘로서 이 종이라기보다는 백부장의 집안일을 총괄하는 청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입양된 아들이거나 상속자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이라는 말은 몸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이 본문에서 볼 때 그 하인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환으로 이 중풍병이 온 게 아니라 이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혹은 뇌출혈 등으로 인해서 전신마비 증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전신마비 증세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쿠리에 주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 백부장의 간청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스 말의 동사에는 주어의 인칭과 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칭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중성인지 아니면은 복수인지 단수인지 이 동사 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고쳐주리라 이 말만 하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몇 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은 고쳐주리라 혹은 가서 이 동사만 봐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몇 명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동사를 알면은 인칭과 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라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보니까 내가 라는 주어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라는 이 말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치유해 주시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라는 말을 예수님은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의 그 이름의 권세로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술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실제로 의술적인 치료를 행한다는 겁니다. 치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의술 행위를 하여서 고쳐주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병원에 가면은 뭐 진찰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처럼 실제적으로 의술 행위를 하여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이 직접 치유 행위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친히 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 로마 장교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장교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주님의 방문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I am not worthy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 장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서기관도 아니었고, 뭐 무슨 예배당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회당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분도 아니에요. 그러한 예수님께 로마 장교가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의 겸손하고 믿음 있는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얼마나 형편이 없는 믿음인 줄 아느냐?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나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의 말은 다만 한 말씀으로만 말하소서, 그 말입니다. 뭐 여러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백부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만 장군과도 달랐어요. 몸에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도 하고 무슨 주문도 좀 이어가지고 그런 거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백부장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단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랐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무슨 주문을 외운다든지 주술적인 기원을 행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스스로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만을 원했습니다. 나음을 입어라 하는 한마디.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9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9절을 보면은 단지 한 말씀만 해달라고 말한 백부장은 계속해서 말을 잇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저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 그 군사들에게 가라! 제가 명령을 하면 갑니다. 저희 부하들에게 야 오너라! 하면 그들은 내 명령에 따라서 옵니다. 또 이것을 해라! 하면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백부장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하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큰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권세 아래.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authority입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에 어떤 때 사용되는가 하면은 의사결정의 권한을 나타냅니다. 누가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집니까? 높은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엑수시아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죠. 그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이 엑수시아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때도 이 엑수시아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제한을 받지 않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수님은 그 누구로부터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떤 때 이 엑수시아는 사탄에게도 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쓰일 때는 사탄은 제한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만 해라. 허용하신 것만 할 수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한 사탄이 이 세상에 대한 제한된 지배력을 나타낼 때도 이 엑수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탄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주관합니다. 그럴 때 엑수시아라는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이 로마 황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상급자가 있는데 그 상급자의 권세 아래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백부장이 이 말을 하는 겁니까? 백부장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은 로마 황제나 상급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도 남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자기 부하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세를 가지고서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방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방지게 주님을 대할 때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겸손히 주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며 그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권세 아래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아랫사람에게 명령하여 무엇을 하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부하들에게 야, 이 중풍병 고쳐,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 누구도 중풍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님, 당신은 권세가 많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로마 황제가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은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모든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린 거예요. 이 백부장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질병에게 명령하시면은 질병도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권세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의 믿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도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기대하셨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결코 보지를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서기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혈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 경력이나 신앙 가문 등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따지지 말고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것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과 같이 오직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지금 기대를 걸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보시고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만한 믿음은 어떤 말이죠? 이건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So great faith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이 믿음은 아주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매우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우리는 같이 앉습니다. 그런데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도 나는 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라는 말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이 뭐 황제가 말한 게 아니고 바로 창조주인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앉으려니와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의자에 여러분 앉아 있죠.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비스듬하게 들어 누워서 그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서 장차 이루어질 식탁 교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식탁을 차려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함께 둘러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한 식구가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겁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주님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우리는 식사를 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2절에서 유대인들을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왕국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왕국은 누구의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그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참 답답하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 왕국의 나라를 소유하기로 운명 지어져 있던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를 간다는 이 말은 쫓겨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옥에 떨어져 갔어도 이를 갈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원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혈통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 믿은 지 4대가 되고,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결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 믿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은 조명으로 밝게 비추어주고 있는 식탁과는 반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식탁을 하고 있는 그곳은 밝습니다. 해가 필요 없어요. 해보다 더 밝아요. 우리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조명을 확 받으면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될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빛,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난 옷을 입고, 그 빛이 어떤 빛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필리핀에서 꿈을 꾸었는데,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을 빛을 봤어요. 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바닥에 깔리는 발만 보이더라고. 나머지는 좀 빛이야. 빛인데 그 빛이 그냥 빛이 쫙 계속해서 다가오는 빛이 있죠. 쫙 나오는데 엄청 밝아요. 그런데 그 빛을 바라보면은 너무 좋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은 소경같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빛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기뻐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둘러앉아 가지고 함께 밥을 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에게 경고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내 믿은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믿었던 대로입니다. 내가 믿었던 대로. 내가 지금 믿고 있었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영어로 보면은 as you have believed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이 다 떠나갑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 믿고 고백했던 그대로 된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부장에게 내 하인의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과 관계없이 그 백부장의 그 믿음대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인과는 관계없어요. 하인과는 관계없이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치료가 되었던 겁니다. 치유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어요. 하지만 치료를 일으키는 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 이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헬라 말은 증명하다는 말입니다. To make proof of라는 말입니다. 또 이그제민, 조사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모든 일에서 증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확증해 나가는 올해가 됩시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도록 해주실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도 백부장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